이 권면이란 말이 그렇게 반가운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면이 있고 또한 배워야 할 배움이 있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꼭 필요가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이 타의 지도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 할 권면이 있고 따라야 할 지도가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권면이나 지도를 자율적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거절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해당하고 임하는 권면이 지도와 배움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만 할 수만 있다라면 그보다 더 유익하고 차원 다른 세상을 우리가 구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 욕을 막 했어. 비판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비난 속에도 포함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잘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교훈을 배워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가 있고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이해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 내용, 그 권면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편지에 썼는데 이 편지마저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옥중에 갇혀서 밖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권면을 받으면 달갑지 않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을 흐리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권면을 잘 소화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손녀가 한 5살 되었을 때 똑똑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 뭐라 하면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해줘요. 문 열어주세요 하면은 그때만 열어주더라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기인데 존대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 다 살리고 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전혀 권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참 자신을 낮추고 나면은 꼭 내 스스로가 하는 권면이 대단히 받는 권면이 대단히 귀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한문으로는 권할 권자에 힘쓸 면이에요. 힘써 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권위의식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는 사랑해서 해야 돼요. 권면할 적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이미 은퇴한 지가 원래 7년째예요. 70 중반을 넘어가지고 후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1월 첫 주에 설교할 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순종이 복이라고. 순종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전했어요. 지난 5월 달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는 교만은
불행의 시작이라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에서 4장 2절에서 6절에는 4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4가지 권면을 첫째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좀 말을 잘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하면은 시간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 그런 권면을 여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에서 제1성이 무엇을 당부했느냐면 어떻게 해야 말씀해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20년, 30년 전의 시절보다 지금보다는 기도가 줄어졌어요. 그때보다는 지금 기도가 줄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모르지 나도 은퇴하고 기도가 좀 시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둘이라도 합니다. 그래도 줄어졌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금요일만 되면은 청계산을 가든지 아니면 하늘산을 가든지 불암산을 가든지 아사산을 가든지 불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몇 시까지 11시까지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줘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지나간 것 같다. 많이 아쉬웠던 부분 중에 그런 부분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졌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는데 이런 시간이 점점 그 폭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되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의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급할 때는 기도하는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그만 의존해지고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쉼없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지만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화할 때는 1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잘 못하더라. 기도는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느냐? 기도한 이후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되어져요. 하나님 그 기도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쌓여지고 마음의 기억에 남게 되면 계속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도무지 하기가 불가하고 기도하던 기도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춤추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말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예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접근해 갈 수가 있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해도 안 한 줄로 모르겠어. 교회 안 가도 별로 마음에 그리움이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하지 아니면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누구보다도 따릅니다. 내가 해야 한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 직책을 가지고 어느 거 누가 하고 누가 기도 안 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둘이서 새벽 기도해도요. 찬송 한 상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데 3, 40분 가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은 뭘까 해서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고 중단 없는 계속 기도하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기도하는 사람이 우왕좌왕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하면 술 취한 사람은 인정해줘도 봐줘도 그런 기독교인은 세상이 봐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 책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은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행하여 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여러분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지혜로운 행함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로 행하라는데 지혜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움직임의 연속이 우리들의 행함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방법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한 발 늦은 죄인은 인간 사회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앞선 지혜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거기에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치지 않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주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게 돼 있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변 분들을 감동시키며 모두 선한 일에 결심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지식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학박사가 깨닫지 못하는 깨달을 때가 있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믿음의 지혜라는 거. 만일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께는 합당한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참 합당하게 살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 다음에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반복되게 횟수가 잦아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과오를 제대로 고치게 해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말하면 잘 안 고쳐져요. 내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면 그거는 100% 고쳐집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 즉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머물게 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새길 수가 있는데 세월을 먹고 못 새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젊어 보이고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 세월을 먹고 나면요. 새길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육신이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요. 다가오는 세월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월, 즉 시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들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씩 잘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또 하네요. 등산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2018년부터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거기 갔어요. 그때는 한 3년 동안은요. 제가 제일 선두 그룹이었어요. 아주 제가 선두 그룹이었어요. 어느샌가 보니까 중간쯤 되셨어. 요즘은 보니까 중간도 하라. 조금 있으면 가장 후미가 돼요. 그 후미가 또 얼마 있으면 이제 못 가게 될 거예요. 운동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을 먹고 나면 그 세월을 새길 수가 없어요. 소를 잃고는 외양간 고치면 되는데 세월을 잃고 나면요. 외양간 고칠 기회가 없어. 외양간도 못 고쳐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못 잡으면 평생을 후회하거나 또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취를 뒤돌아보면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낄진데 우리가 세월에게 당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 살아보자는 것이 바울의
시간에 대한 우리를 향한 권면 그대로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양비전을 갚는다.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말을 하면서도 분별을 하기가 어렵고, 말을 많이 하며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과 내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도 잘하는 말인지 못하는 말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고 듣는 사람의 반응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를 때가 많아. 성경은 따라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하자.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면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공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책망조의 말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고 흉과 악담이 쉼없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말을 하며 그래야 된다. 마음이 상하거나 열을 받거나 화가 날 때 가능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말이란 묘합니다. 어느 정도 묘하냐 하면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여 한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말을 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해서 한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할 수 있는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못할 사연으로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한마디의 말을 들고 날아가듯이 기뻐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고운 말을 하는 것만큼 고운 말을 듣게 되어져 있고 고운 말을 듣는 것만큼 고운 말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아멘.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되어져요. 안 할 말을 하고 후회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의 실수를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 말이 없는 사람으로 음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래 하지만은 저하고 전화해가지고 10분 이상 한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잘 없어. 그럼 전화가 잘 안 돼요. 진실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즐겨 쓰고 사랑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축복의 은혜를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를 나게 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거짓말, 사실과 다른 말
편협적인 말, 이기적인 말을 지향하고 혐오스럽고 흉담이나 악의적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무슨 역할을 좀 제대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요약한 것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 기도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활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것은 주의 지혜가 무슨 지혜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라는 고면은 응변가나 발변가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실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말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말 가운데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이 모든 5가지를 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런 길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